오늘 주신 말씀을 일어서서 교독하거든요. 다 같이 일어서서 오늘 주신 말씀 좀 긴데요.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사할 땐 사람 눈을 봐야지. 핸드폰 보고 인사하면 어떡해요, 비용 씨? 네. 미국의 한 부자가 길가에서 동냥하는 거지에게 자기 그 헌옷을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남는 거야, 입어. 그때 이제 거지가 웃으면서 미소를 띠고 남에게 줄 때 은혜를 베푸는데 은혜는 남는 걸 주는 게 아니라 아끼는 걸 주는 거야. 이렇게 아끼는 걸 주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요. 그런데 말씀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그 호의가 자기 머릿속으로 계산을 한 거거든요. 계산해서 이득을 따져보고 그리고 호의를 베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한 은혜로 자기가 이렇게 베푼다고 말을 합니다. 말씀이 인간적인 계산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중첩되면서 인간이 어떤 선행을 할 때 거기에 드러나는 참 진리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함께 보고자 합니다. 보일러를 좀 꺼주시면 좋겠네요. 여러분, 지난주까지 다윗 왕이 왕으로 세워진 다음에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거든요. 주변국들을 차례차례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해서 자기의 세력이 확장되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주변국을 다 평정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꽤 흘렀겠죠. 그리고 다윗이 이제 내적으로 이스라엘 내부에 통합을 이루어야 하잖아요. 국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전 왕이었던 사울 가문과 통합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사울의 후손 중에 사울 왕족이잖아요. 왕족 후손 중에 왕자들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특히 다윗은 사울의 아들 중에 요나단과 아주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친형제보다 더 사랑했어요. 심지어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사랑했어요. 그리고 사울 왕 다음에 왕의 자리까지도 자기가 그냥 양보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요나단이 자기를 구해줬을 때 요나단과 이 다윗 왕이 언약을 체결하는데요,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단의 그 인자함을 절대 잊지 않고 요나단의 후손을 찾아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하고자 했던 것이죠. 1절을 열어주시고 자,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이르되 시작. 자, 아직도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이미 사울 왕의 손자들 중에 왕자들이 얼마 안 남은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뒤로 가면 사무엘하 21장을 보면 다윗 왕이 사울 왕의 왕자들, 그러니까 후손들 중에, 손자들 중에 왕자 7명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울 왕 시대에 사울 왕이 이방 민족을 핍박한 시대가 있었어요.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지금 트럼프가 멕시코에 막 건너온 사람들 엄청 싫어하잖아요. 자기네 나라 그 일자리를 뺏는다고. 똑같이 그 시대에도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을 이방 민족이라고 싫어하고 학대하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브온 민족은요, 여호수아와 합법적으로 언약을 체결한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기브온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사울 왕이 그 민족을 학대했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다윗 왕 시대에 3년 동안 극심한 가뭄으로 기근이 찾아옵니다. 다윗 왕 시대, 이미 사울 왕 시대에 그 범죄를 저질렀는데 다윗 왕 시대에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기근이 찾아와요. 왕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사장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유를 듣습니다. 너의 선대 왕인 사울이 이 기브온 민족을 학살했기 때문에 이 기근을 내가 이스라엘에 보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은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사울 왕의 후손들 중에 왕자 7명을 찾아냅니다. 군대를 보냈겠죠, 전국 각지로. 그래서 족보를 쭉 찾아서 사울 왕의 후손 중에 왕자 7명을 찾아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줘 버려요. 기브온 사람들이 그 7명을 한날 한시에 처형하거든요. 그러자 하나님의 재앙이 딱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다윗이 7명을 추적할 때 요나단의 아들을 숨겨줍니다. 그 말씀이 21장 7절 8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과,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미브보셋을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미브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랄 사람 바르실레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러니까 위에 2 왕자 그리고 밑에 5 왕자를 붙잡아서 기브온 민족에게 넘겨줘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여기 7절을 다시 열어주시면 요나단의 아들 미브보셋을 아끼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추적해 들어가서 7명의 왕자를 찾아낼 때 요나단의 아들을 숨겨줍니다.
이 숨겨줄 때 사울의 시종이었던 시바가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8절에 7명의 왕자를 찾아내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 요나단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이 언약을 요나단의 아들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다윗이 그 아들을 구해줄 때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키려는 순수한 사랑에서 그렇게 했던 것인가? 고대 국가에서 새로운 왕조가 들어설 때, 정권이 교체될 때, 이 새로운 왕조가 이전 왕조의 후손들을 숙청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새로운 왕조의 리더십을 세워나가는데 이전 거의 3족을 멸했어요. 그게 일반적이었어요. 요즘 시대도 정치보복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무비보셋을 살려준 이유는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가 장애인이었어요. 양발을 저는 장애인이었어요. 그 시대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장애인은 절대 왕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을 살려줘도 그 왕의 아들이, 왕자가 내 왕위에 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정권에 위협이 될 수 없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살려준다고 한들 그렇게 다윗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를 살려준 것은 아닌지, 다음 말씀 2절을 보시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2절, 사울의 집에, 시작. 다윗이 사울의 후손을 찾아서 사울의 가문과 이렇게 평화 조약, 평화의 약속, 통합을 이루는데, 여기에 시바라는 인물이, 아주 이름이 좀 고약한데 시바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다윗이 무비보셋과 일종의 약속을 맺는데 중간에 시바가 중개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딱 이런 얘기를 하면 어린이들이 반응을 해요. 청소년들이, 어린애들은 참 그게 원초적인 게 막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똥 같은 거, 그렇죠? 욕 같은 거, 그럼 들어오는 거예요, 귀에. 그래서 이 중간자 역할을 시바가 하는데요. 시바는 과거에 사울 왕에게 충성하던 종이었어요. 다윗이 사울의 후손 중에 왕자들을 찾을 때 요나단의 아들에 대해서 전혀 몰랐거든요, 다윗 왕이. 그런데 이 시바가 그 무비보셋을 찾아내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다윗이 알았다면 시바에게 사울의 후손이 어디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2번이나 반복해서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3절을 보시면은요, 1절에 묻던 다윗이 3절에 또 묻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 하나가 있는데, 다윗 왕이 1절과 3절에 이어서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는지 물어봅니다. 여기 3절에 보면 다윗의 후손, 다윗은 사울의 후손을 찾는 이유를 요나단과 약속 때문에 내가 찾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은 아직도 사울의 후손 중에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는지 다윗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후손을 찾는 이유가 정치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정치적인 속마음을 숨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내가 찾는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시바가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말을 딱 하니까,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다고 존재를 이야기하니까 드디어 다윗이 반응을 하는 거죠. 시바의 말을 들어보면 무비보셋의 이름 대신에 요나단의 아들 중에 다리 저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3절에는 다리 저는 자,
무비보셋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다리 저는 자라고 소개를 하죠.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하루 한날 한시에 죽어버리잖아요. 그때 그 소식이 이게 본국 이스라엘에 들렸을 때 요나단의 아들이 유모와 함께 도망을 치다가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도중에 떨어뜨려요. 그래서 어렸을 때 두 다리가 장애를 입게 됩니다. 다윗이 갑자기 자기가 통치되던 나라에 3년간 기근이 들었을 때 기브온 사람들에게 사울의 후손을 넘길 때 군대를 동원해서 추격조를 동원한 거죠. 보내서 그 후손들을 찾을 때 바로 그때 시바가 요나단의 아들 미브보셋의 행방을 다윗에게 알려준 거예요.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그 7명을 넘겨줄 때도 무비보셋을 보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이것이 더 분명해지는데요. 왕이 그에게 말하되 시작. 자, 시바가 그 요나단의 아들이 있는 집 주소를 왕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집 주소는 로드발입니다. 로드발, 동네 이름이에요. 로드발. 그리고 누구의 집에 있느냐? 그 동네 로드발이라는 동네에 마길의 집에 있었어요. 자, 마길은 요셉의 후손입니다. 요셉의 후손이고요. 로드발은 길르앗 지역을 로드발이라고 불렀어요. 마길이 미브보셋을 숨겨준 것으로 보이는 이 길르앗 지역에는 사울 왕조를 따르던 수많은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길르앗 지역에. 본래 길르앗은 사울 왕의 그 정치적 기반이었어요. 우리도 호남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을 엄청 좋아했지 않습니까? 이 길르앗 지역 사람들은 사울 왕을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죽은 후에 그의 손자 무비보셋을 이 길르앗 사람 중에 마길이 숨겨준 거예요. 안전가옥에 이렇게 꽁꽁 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보를 다윗 왕조 사람들은 전혀 몰랐는데 시바가 그 고급 정보를 왕에게 준 거죠. 마길은 이 무비보셋을 보호하고 있던 마길은 사울의 열성적인 지지자였습니다. 웬만큼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지금은 다윗 왕조 시대잖아요. 다윗 왕조 시대에 사울의 왕자를 무비보셋을 숨길 수가 없는 거죠. 자기의 가족까지 위험을 당할 텐데. 그래서 이 꽁꽁 숨겨주는 이 마길을 다윗 왕이 보고 감동을 합니다. 왕이 죽은 후에도 이토록 충성하는 마길을 보고 다윗이 감동을 해요. 여러분, 무비보셋을 데려가잖아요. 이 마길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내가 보호하던 왕족의 후손이 죽거나 다치지 않을까. 그런데 다윗이 데려다가 땅도 주고 왕의 식탁에서 같이 밥도 먹게 해주고 환대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 마길의 마음이 다윗에게 호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인물로 변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나면 다윗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팬티바람으로 도망칩니다. 어느 날. 그래가지고 다윗이 열나 도망가서 숨은 동네가 길르앗 지역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근거지는 사울 왕의 정치적 기반이기 때문에 다윗이 도저히 거기 가서 숨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압살롬을 피해서 자기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서 길르앗 지역에 들어갔더니 다윗 왕을 숨겨준 사람이 또 마길이에요. 이렇게 마길이 다윗에게 호감을 품게 됩니다. 5절을 보시죠. 마길의 집에서 이 왕자를 데려옵니다. 시작. 사람을 마길의 집. 다윗이 로드발 길르앗 지역이죠. 거기에서 무비보셋을 궁궐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에게 최대한 베풀 수 있는 호의를 베풀 것입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자기가 왜 왕에게 끌려가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왕 앞에 딱 섰을 때 그 얼마 전에 7명의 왕자가 끌려가서 한날 항시에 처형당했잖아요. 그래서 왕 앞에 섰을 때 이 무비보셋이 식은땀을 흘리고 두려움에 벌벌벌 오면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왕을 쳐다보지 못하고 얼굴을 땅에 박습니다. 그리고 왕이 자기 이름을 부릅니다. 대답하는 말이 종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6절에서 8절입니다. 사울의 손자 시작. 무비보셋이 다윗 나와 앞에 엎드려 절하니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8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아멘. 여러분 이 8절만 봐도 무비보셋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 왕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지 이미 다 간파를 하고 있고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죽은 개 같은 나를. 얼마나 낮아지는 것입니까? 여기서 6절을 보면은 왕이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무비보셋이요 이렇게 부르니까 다윗이 부르니까 이 요나단의 아들이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또한 다윗 앞에서 자신을 죽은 개라고 표현합니다. 맞죠? 그 말이 권력 잡았던 자기의 아버지, 할아버지 다 죽고 혹시나 이 길르앗 지역에서 새롭게 스타가 떨어올 만한 왕자들도 다 죽고 이제 이 무비보셋은 한 줌의 권력도 없고 한 줌의 재산도 없고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권력이 있고 이상이 높더라도 자기의 몸은 이미 죽은 개 같은 거예요. 다윗이 두려워 말라고 말하면서 무비보셋이 막 벌벌 떨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두려워 말라고 말한 다음에 내가 너를 부른 이유를 설명합니다. 다윗이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하면서 그를 안심시켜요. 다윗이 그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울의 모든 밭을 그에게 돌려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왕의 식탁에서 왕자들과 똑같이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준 겁니다. 무일푼으로 마길의 집에서 숨어서 목숨을 부지하던 이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유산을 물려주고 정치 권력의 핵심 자리에 초대한 거예요. 이에 무비보셋이 자신은 죽은 개에 비유하면서 다윗의 이 큰 은혜에 감사를 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베푼 호의를 좀 더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여러분 순수한 사랑 때문이 아니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무비보셋이 받은 모든 땅들은 그 할아버지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법에 따르면은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각 지파대로 분배받은 땅을 왕이 뺏으면 안 됩니다. 땅은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무슨 이유가 있더라도 이거를 뺏으면 안 돼요, 법으로. 그런데 왕은 그러나 그 땅에 대한 세금은 매겨서 소출은 걷어갈 수 있으나 땅을 왕이 강제로 합병할 권리는 없었어요. 또한 다윗이 그 밭을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면 본래 사울 가문의 땅이었음을 다윗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본래 이 땅은 사울 왕 것이었기 때문에 후손이 없기 때문에 이 무비보셋에게 상속되어질 땅인데 다윗은 당사자에게 그 땅을 돌려주면서 다윗이 생색을 내고 있는 거예요.
9절에서 10절만 봐도 이상한 점이 보이는 거죠. 9절부터 읽어봅니다. 왕이 시작.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항상 내사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종이 20명이라. 여러분, 무비보셋에게 땅을 물려준 다윗이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부릅니다. 다윗은 먼저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을 내가 다 무비보셋 너의 주인에게 주었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다윗이 이 말을 하는 즉시 법적 효력이 생기는 왕의 어명이 되는 겁니다. 왕의 명령으로 조상들의 유업이 한순간에 무비보셋 전 재산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무비보셋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내 주인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그가 사울의 상속자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언급이었습니다. 재산을 모두 돌려줄 것을 선포한 다윗은 그 다음에 시바의 역할을 알려줍니다. 땅을 경작하고 소산물을 무비보셋에게 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땅의 소산물을 양식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먹을 것만 책임지라는 뜻이 아니라 이 무비보셋의 그 가족의 모든 생활비를 책임지라는 말입니다. 즉 시바가 땅을 경작해서 얻은 소출로 무비보셋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음 말을 들어보면 다윗이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고 합니다. 왕의 식탁에 무비보셋을 초청합니다. 왕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나 동시에 감시당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무비보셋을 궁에 살게 하면서 다윗이 그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일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죠. 무비보셋이 비록 장애인이었지만 사울 왕의 정통 직계 후손이기 때문에 만약에 길르앗이나 그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이 모든 권력이 이 무비보셋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 혈통으로 중심에 두고 거사가 일어날 것이에요. 그래서 그를 아예 궁에 두고 감시하는 것이 다윗에게는 이익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데 무비보셋에게는 사지가 멀쩡한 아들 미가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왕과 왕자를 다윗이 품어버리면서 사전에 차단하는 겁니다. 10절 후반부에 보면 시바의 가족 규모가 나옵니다. 아들이 15명, 종이 20명. 아니 종이 20명이래요. 이거는 종이라기보다 지역 유지에 가깝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 사울 가문은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뿔뿔이 흩어져요. 그리고 대부분 숙청당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의 시종이 이렇게 부를 축적하고 살았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바는 사울에게 충성한 인물이었지만 동시에 변절자예요. 일제 때 일본에 부역한 친일파들이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습니까? 시바는 지금 현재 사울의 종이었는데 다윗에게 붙어서 확실한 다윗의 종 노릇을 하면서 모든 이득을 챙기고 있는 겁니다. 또한 다윗 왕이 사울 가문이 받은 땅을 경작할 것을 시바에게 맡겨요. 자, 왕이 사울 왕의 손자 왕자 요나단의 아들에게 땅을 전부 다 하사합니다. 그러면 정상적이면 이 요나단의 아들이 노비를 고용해서 그 땅을 경작해서 그 소득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잖아요. 우리 생각에 땅을 줬으니까 내 땅이잖아요. 그런데 왕이
그 땅을 경작할 사람을 정하는 거예요. 땅의 운영권을 다윗이 간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출물들을, 땅의 소산물들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도 다윗이 다 정해주는 거예요. 결정한 거예요. 특히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2절과 여기 11절을 보면 다윗이 시바를 부를 때 시바의 이름을 딱 부르니까 시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시바는 지금 다윗의 종인 거예요. 11절 읽어보시죠. 시바가 왕께 이르되, 시작. 여기 21절을 보면 다윗의 시커먼 속마음이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 무비보셋을 그냥 제 앞에서 자기 권력 안에 이렇게 쥐고 흔드는데 그 사이에 이 시바라는 자를 세워서 컨트롤하면서 자기 휘하에 딱 품어버리는 겁니다. 시바는 왕의 명령에 대답하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자신을 다윗의 종이라고 칭합니다. 그가 무비보셋의 땅을 경작하는 것은 다윗의 종으로 다윗이 부여한 임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다윗이 시킨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을 보면 무비보셋의 아들 미가가 나오는데요. 시바는 미가까지 감시하고 정탐하는 역할을 부여받았을 것입니다. 장애인은 법적으로 왕의 자리를 올 수 없기 때문에 무비보셋은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지만 그의 아들 미가는 이 사울 가문의 새로운 후보로, 새로운 스타로 떠오르는 것이죠. 다윗 왕 입장에서는 시바와 같은 종에게 감시를 맡기는 것이, 왜냐하면 변절자니까 가장 안심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선행에 대해서 잠시 살펴봅시다. 다윗의 선행은 어떤 의미에서 생색내기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얻은 정치적 이득이 있다고 해서 다윗의 이 선행들을, 이 은혜들을 우리는 깎아내리는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울 왕족 후손 중에 아들 7명을 기브온 주민들에게 내어줄 때 극심한 가뭄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임에도 다윗은 무비보셋을 품었어요. 보호해줬어요. 살려줬어요. 그리고 그의 선대 왕이 남은 유산을 전부 그에게 물려주었잖아요. 이것은 분명히 무비보셋에 대한 선행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땅에서 나오는 소출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사병을 고용할 수 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땅을 하사한다는 것은 바알란의 씨앗을 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그래서 정권을 쟁취한 절대 군주가 바알란군의 재산을 압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므로 다윗이 미브보셋에게 선행에 베푼 일은 다윗에게 정치적인 이득을 가져어 주었다 할지라도 다윗은 큰 결단을 한 거예요. 그 선행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한 다윗이 유산을 돌려준 것이 원래 그의 소유물에 돌려준 것에 불과할지라도 그 선행을 깎아내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왕은, 다윗은 초법적인 존재예요. 현대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이것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다윗의 말이 그냥 헌법이에요. 그런 시대였어요. 저기 북한의 김정은의 말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런 시대처럼 더 심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다윗의 선행을 하나님이 베푸는 긍휼한 은혜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현실교회에 한번 접목을 시켜보시죠. 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선행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선행을 베풉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선행을 하는 기독교인들을 어떤 시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선행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 동기를 의심해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됐습니다. 혹시 나를 전도하려고 착한 일 하는 거 아니야? 나에게 잘해주는 거 아니야? 그 우리의 동기를 폄훼하고 우리의 선행의 가치를 깎아내려 버려요. 아무리 죽을 똥살똥 선행을 해도 그 가치를 의미 없는 것으로 평가절하해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판단은 세상의 판단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위해서 선행을 행하는 우리의 동기를 폄훼하거나 깎아내리는 것은 절대 옳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를 입어서 우리는 너무나 감사해서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우리의 선행은 성도의 선행을 비판하는 자의 태도와 동기들이 오히려 죄악스럽고 비판받아 마땅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항상 모든 사람에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행하는 선행은 항상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이고 옳은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선행을 하는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 전도하는 것, 우리 신앙인들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이요, 어쩔 때는 우리 형편에 과한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신의 능력에 과하게, 자신의 소유물 중에도 과하게 그렇게 사용하면서 선을, 은혜를 베푸는 것들이에요. 그 일들은 마땅히 평가받아, 좋게 평가받아 마땅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깎아내리지만 생면부지의 사람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제도 전도를 하기 위해서 생수 90통과 전도 유지를 준비했어요. 전도용품들을 차에서 다 내려드리고 주차를 하고 전도 장소에 돌아왔는데 벌써 생수가 다 떨어졌어요. 물론 전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순식간에 동이 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행을 하는 비용과 이런 선행에 투자하는 시간들, 지불해가면서 노력하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다윗의 선행과 정치적 이득 사이를 두고 우리가 그 동기를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를 베푸는 다윗 또한 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 모든 선행을 하나님은 긍휼한 일로 판단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되 지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동기를 세상 사람들이 오해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선행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시고 기죽지 마시고 하나님의 명령 행할 때 기쁨으로 행하는 충만한 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